지금 우리가 구약을 전체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역사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성경이 총 구약이 몇 권이죠? 3, 9, 27 그렇게 해서 39권이죠. 39권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역사서하고 시가서하고 예언서.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이렇게 나눠놨죠. 보세요. 그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역사서가 총 몇 권입니까? 17권. 17권을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모세오경과 역사서. 모세오경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까지가 이제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역사서 12권. 어디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거기까지가 역사서 12권이죠. 이걸 간통을 잘 해야 돼. 이게 뼈예요. 이제 구약 전체 뼈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밑에 있죠. 시가서 어디서 어디까지.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거기까지. 이게 시가 5권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도 총 몇 권이에요? 17권. 17권이죠. 17권인데 위에 있는 예언서 3권 있죠. 아래에 있는 게 14권 있죠. 틀리죠? 위쪽에서 보는 것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쪽 예언을 나타내고, 나머지 14권 밑에 있는 것은 남유다 쪽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 예언서인데, 근데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요. 크게 대예언서, 소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대예언서 몇 권? 잊어버려야 목사님이 설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요. 잘 잊어줘서. 외우기 쉽다고 그랬죠. 모세오경처럼 마찬가지로 대예언서도 5권, 서예언서도 12권. 그렇지. 외우기 쉽죠. 자, 여기 보면 왼쪽에서 보면은 역사서가 몇 권? 7권. 오른쪽 끝에 있는 예언서 몇 권? 17권. 가운데 있는 시가서가 몇 권? 5권. 양대 축이 17권씩 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똑같죠. 위에 보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외웠죠? 자, 그러면 대예언서는 어떤 종류가 대예언서라고 그랬어요? 어떤 걸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선지서를 구별 어떻게 했어요? 이 책의 분량, 양이 많은 두께로, 양이 제일 많은 데가 이사야,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해서 5권이 대예언서예요. 그러니까 두껍죠. 그러니까 이 책이 두껍다고 하는 거는 더 우상숭배와 범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예언서는 나머지 이제 12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 그 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모세오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때 시대적으로 잘 구별해야 될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가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하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밑에가 뭐가 있어요? 레위기. 그 다음에 다시 민수기 밑에 뭐가 있어요? 신명기. 이렇게 짝으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레위기는 사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짧아요, 아주 기간이. 1년밖에 안 된 기간이. 신명기는 더 짧아요. 몇 개월밖에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책으로 담아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를 정리해서 큰 틀을 한번 봅니다. 다시. 자, BC 전체를 우리가 구별할 때 제일 먼저 족장 시대는 몇 년? BC 2000년대. 큰 틀만 구별하세요, 여러분들. 노예 해방하고 사사 정복 시대를 구별해서 BC 몇 년? 1500년. 큰 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500년 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1400년, 1405년 정도가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2000년하고 1500년도 사이에 있는 인물이에요. 1873, 1800년도예요. 그러니까 그 큰 틀을 여러분들 구별하시면 돼요.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는 어디서 어디까지? 1000년에서 925년까지.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까지가 거의 언제예요? 925년이에요. 이때부터 누구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문하세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왕이 후궁하고 첩까지 해서 몇 명? 1000명. 그러니까 우상도 몇 가지? 1000가지 이상. 모든 우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우상이 들어오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가장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남북을 쪼개버리는 거죠. 남북 쪼개면서 역사가 솔로몬의 역사는 어디로 이어져 가는가요? 바로 밑에는 르호보암이라는 남유대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이제 이걸로 쭉 가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때 다 왕들이 다 악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왕이 몇 명? 19명? 전부 다 악했고 나머지 어디에? 남유대도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는데 다 악하고, 그 중에서 선한 왕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한 8명 정도 선한 왕, 그 중에서 선한 왕이 이제 요시야.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이 하박국의 이 시대를 잘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되는데, 하박국이 어디가 있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쭉 보세요. 하박국이 보면은, 하박국은 그러니까 소예언서죠. 소예언서죠. 하박국이 소예언서인데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열왕기 하와 역대하를 배경하고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열왕기하 역대하 쪽 쭉 밑으로 내려가세요. 어디 보여요? 하박국 보입니까? 예.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 밑에 보면 어떤 왕 때가 나와요? 요야김 왕이 나오고 있죠. 요 배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시대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자, 하박국 이 본문이 씌어졌을 때의 시기가 언제냐고 하는 것이죠. 이 시기는 BC 605년 정도 되는 시기예요. BC 605년은 어느 시기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1차로 귀족들하고 끌려갈 때 그 시기예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웠죠. 갈그미스 전투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죠. 오래됐었죠. 예. 어쨌든 애굽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하면서 그 위에서 애굽까지도 치고 그 애굽이 또 다시 유대를 또 공격하게 되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에서 마지막 제국이 되는 큰 왕국은 제국은 어느 나라에 지금 바벨론 제국이에요. 지금 시대적인 배경이 바벨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면서,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갈대아 지방이라고 본문에 나와요. 하박국 속에 발표 1장에 나오는 그 갈대아 지역이 뭐냐면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두고 국가의 부패 상황. 그래서 남유다가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하박국이 활동했던 이 시기가 요시야 왕 때인데, 요시야 왕에서 이제 요아김 나오잖아요. 요아김 때 너무나 부정부패한 거야.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예요. 왜? 바벨론이 이렇게 침투하면서 세계 열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너무 지금 상황이 비슷해. 미국의 트럼프에 의해서 국제 정세가 지금 복잡해요. 바벨론과 같은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과 중국과 전 세계 상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경제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종 문제 심각합니다. 이민 정치도 복잡합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자, 우리나라도 어떤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처럼 북이스라엘 온통 우상 숭배하는 가장 모두 악한 왕 북한 똑같잖아요. 지금 북한 똑같은 상황이에요. 북한에 착한 왕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북한에 전부 다 못밖에 없어요.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전부 모든 왕이 전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예요. 언제까지 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망해요? 722년에 망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 보면은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한 거예요. 자,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남유다의 무슨 왕 때냐? 여호와김 때 왕 정도, BC 언제? 605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디 사이에요? 북이스라엘 망한 데가 722년이고, 남유다가 망한 데가 언제예요? 586년이죠. 그 사이에 있어. 이 사건이 어떤 사건?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다? 이 나라는 사악하고 부정부패가 가득 차고 우상숭배하는 이 시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하박국에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해. 이름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은 껴안는다. 손을 모으다 뜻이에요. 그 뭐냐면 자기 백성을 위로해야 하고 껴안는다 그 뜻이에요. 이거는 루터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년이 정교육의 몇 주년이에요. 내년이 정교육의 500주년이죠. 500주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됐던 말씀의 근거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하박국 2장 4절. 이 말씀이 이 하박국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했었던 그 메시지가 하박국에서 나옵니다. 2장 4절에 1303페이지. 여러분 바로 앞 하박국 2장 4절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의인은 다시 시작.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뭐가 그의 마음이 어떠고 교만하고 그 속에서 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독일 마르틴 루터가 있을 그 당시 교황청이 있었던 면죄부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죠. 아주 교황청이 교만하고 어때요? 그 안에 교황청이 모든 제약들을 가득 차 있는 교황청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바로 어때요? 종교 개혁을 하는 근거를 여기서 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똑같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무엇이다? 오직 믿음만이 이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내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내 인생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이 고통시대 속에서 우리 하박국은 어떻게 이 유다 민족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절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삶, 나의 가정, 또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나라까지. 다시 한번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하박국 3장 1절 시작.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유다가 얼마나 범죄를 저지르냐면은 우상숭배하고 부정부패하고 특히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로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만 부정부패한 게 아니라 국민들도 따라 부정부패하는 거고 폭력과 억압과 죽이고 살인과 살육과 강도와 온통 이 나라가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이 하박국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하박국은 시인이에요. 그래서 시편처럼 마지막에 보면은 어때요?
수금을 타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본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교회에 가면 교회 그 기둥에 구호가 적어져 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시옵소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맞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 부응하고 맞는 건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주께 대한 소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켜서, 유다가 너무 죄악을 완연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야, 끝까지.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줬는데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시킨 다음에 선택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문이에요. 자,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몇 년도에 BC 586년 정확하게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떠납니까?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데리고 가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정말 정직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바로 서야 되고요. 대통령과 국회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박국의 이 예언의 메시지가, 이 간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문은 그런 소문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여러분 주의 일, 주를 한번 그어보세요. 이 주의 일이 무엇일까? 이 주의 일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써서 유다를 쳐서 몽둥이로 쳐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에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의 그 일을 수년 내, 이 수년 내란 말은 빨리 급히 처리해달라는 거야. 왜? 하박국이 처음에는 주님 유다를 살려주십시오. 이 유다 무리를 불쌍히 했는데 하나님께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박국이 1장에서 2장까지는요 간절히 기도, 주님 하나님 제발 우리 유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3장으로 건너와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흩으시고 포로로 보내시고 다시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이 하박국의 너무너무 이 가슴 아픈 이 기도인 거야. 이 주의 일은 바벨론의 그 계획, 바벨론이 빨리 쳐들어와서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하박국의 그 기도 속에 나와 있는 주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여러분 부흥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흥이 무슨 부흥인가? 지금 이 유다 이 상황에서 이대로 이 나라를 그대로 뒀을 때 부정부패와 우상숭배와 썩어들어 썩고 온 백성과 지도자가 모두 다 부정부패 썩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 유다를 살려놓는 것은 오히려 지옥이야. 이걸 오히려 이거를 하나님이 살려놓는 거는 유다를 버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차라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로 와서 쳐서 차라리 없애가지고 멸망시켜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 때 다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오히려 부흥이 되는 거고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고 그게 오히려 회복이 된다는 이 간절한 하박국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기도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면 3장, 하박국 3장 8절 한번 보세요. 1405페이지. 왜 우리 하박국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8절 한번 읽습니다.
하박국 3장 우리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9절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이 셀라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누가 직접 하나님께 직접 활을 꺼내셔서 직접 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뭘 타고 말을 타고 오셔서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보내지만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타고 오셔서 구원의 병거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혹시 그 고통이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겪을 때 너무너무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기에서 나의 쓰라림이 오히려 내가 죄악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나를 치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럼 하박국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크게 4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도는 징계와 처벌을 통해서라도 주여 회개와 회복을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징계와 처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회개와 회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징계와 처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왜? 여호와김이 너무너무 부정부패. 요시아 아버지인 요시아, 할아버지 요시아 왕은 너무너무 착한 왕이었는데 여호와김 때 와서 그렇게 악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이 왕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보다 못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는, 백성들은 아무리 백성들이 바르게 가려고 해도 나라가 썩어 있으면, 지도자가 썩어 있으면 백성들이라도 기도하고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거기에 빌어붙어서 끝까지 그곳에서 부정부패하고 백성들을 뼈를 깎게 하고 고통 속에 있게 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치십니다. 주님, 징계와 처벌을 통해서라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진노 중이라도 주여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긍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거. 어떤 게 긍휼이 있냐? 여러분 영어에서 보면 compassion이잖아요. compassion, mercy, 이게 긍휼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건가요? 여러분 의롭기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전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회복되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고아와 가부와 불쌍한 우리 이웃들에게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냐면 주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긍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 빚을 갚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하고 가난하지만 더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을 주시옵소서. 무엇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왜 주님이 진노하십니까? 이 주님의 진노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의 평온이 진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술 마시고 도박하고 호색하고 못된 짓 하고 세상에 못된 짓만 다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때 우리를 오셔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의 성전인 거룩한 성전으로 너의 죄악들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또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노하시면서 우리에게 경정을 울리고 계세요. 그래도 마지막 주님의 사랑을 놓지 않으신 것 끝까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돌아와라. 참다 하나님께 참다. 마지막 진노로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주님 하나님 나는 말씀 주시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끝까지 기다리는데도 또 우상 숭배 범죄 못된 짓을 하니까 사악하게. 그러나 하박국 기도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본문에 나와 있는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16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주에서 떨리느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제약이 너무 완연하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도 입술이 떨리고 환난 날에 기다리고 썩어 있는 내 뼈 속에 온통 썩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워낙 제약이 가득 차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는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7절. 이 유명한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유다 그 지역의 최고의 열매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모든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뿐만 아니야. 뭣도 없어요. 소나 양도 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유다 지역에. 죄가 너무너무 완연하니까 왕이 회개를 안 하니까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완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싹 쓸어버려. 희망이 안 보이는 거야. 이런 광야도 없어요. 이런 황폐한 이게 지옥이지 않겠어요? 이런데 이런 유대의 나라의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18절 한번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로다. 아멘. 여기에 보세요. 말미암아가 두 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황폐하고 이렇게 범죄와 죄악으로 완연하는 이런 유다 땅이지만 어떻게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까 말을 타고 오셔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만 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영원히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 1차, 2차, 3차로 갔다가 귀환하게 돼 이제 귀환하면서 느헤미야, 스룹바벨 쭉 진행하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기대 가질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은 유다가 멸망하는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유다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간절히 주님 원하십니다. 네 번째 기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니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나의 힘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셀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과거에는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신뢰를 잃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치유하여 주셔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지도자가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고 이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징계와 처벌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고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우상이 발듣지 않도록 더 이상 삶이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 삶이 거룩하여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 많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죽이고 핍박하고 입술로 사람을 살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 죄악으로 사입 이단들이 이렇게 활기를 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상들이 무당들이 판을 치는 거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썩어 있는 거고 지도자에 있어서 분명하게 애언자의 목소리를 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장관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이 다윗왕에게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애언자 목소리를 한국교회가 내니 이 나라가 여기까지 가죠. 주님 하박국까지 가기 전에 멸망시키기 전에 주님 지금이라도 이 나라가 회개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회개하게 하시고 나로부터 나와 여러분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구원의 방패를 통해 주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 너무 암담하고 힘들죠.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업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하박국의 이 예언의 메시지가 다른 예언자 선지서에는 다 멸망한다고 심판을 했었지만 하박국만은 심판을 간구합니다. 주님 빨리 심판해 주셔서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직장과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 힘을 주십니다. 이 어려운 이 고통의 터널만 조금만 지나면 다 여러분들 끝까지 힘을 내고 그러나 우리 비겁하지 맙시다. 적당하게 불의하고 타협하지 맙시다. 나의 성공, 나의 출세 위해서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이 도와주신 그 간구함으로 주님의 간구함으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